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인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0강 나의 광야를 극복하라. 광야에서 훈련 목표가 무엇인지, 또 약속에 도달한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킨다. 내 생각과 마음, 언어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시킨다. 자, 인간이 왜 고난이 와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났다가 일생 동안 눈물 없이는 못 살고 마지막 죽으면서는 사랑하는 사람에서 울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 왜 고난이 와요? 이르시자 담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 선악과 따먹으러 어째요? 눈이 밝아가지고 높아지고 눈이 밝아졌어. 탕자처럼 다 아버지 것도 내 것 삼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창기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높아지려다가 무덤까지 낮아지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과 모든 건 다 내 것 삼으려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복히 사는다가 고난도 없이 산다면 그건 그냥 지옥 직행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섬김과 존경을 받아야 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라고 돌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 제자들이 발까지 씻었어.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 예수님처럼 사는 나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 짓밟고 자기가 부여해서 남 빼앗는 그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내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동화를 했는데 하여튼 언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갔더니 보니까 그냥 상이 많이 이렇게 그냥 음식이 요날 부페 음식을 많이 있는데 다 배짱 말라 있더래. 보니까 음식들은 다 흩어졌어. 근데 문제는 그 팔이 이렇게 굽혀지질 않은 거야. 이게 찍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입이 안 들어와. 이거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찝어도 내 입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다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성질을 내고 나 좀 주지. 다 자기 입으로만 집어넣으니까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빼짝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천국에 가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상에 차려있더래. 근데 보니까 다 살이 통통하고 다 웃고 있더래. 보니까 다 집어가지고 형님 잡수세요. 아우 먼저 잡수세요. 그러고 서로 상대한테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 음식 하나도 버린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웃으면서 배불리 먹어서 통통하고 건강하더래.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지만 그렇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세로부터 예비된 복 받으자. 양의 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내가 아팠을 때 참 돌봐줬고 감옥에 갔을 때도 찾아줬다. 주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천국. 내 입만 생각이 아니라 남의 입을 먼저 생각하는. 고난이 오는 것이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너희들은 살고, 나는 낮아지고 너희들은 높아지고, 나는 십자가 수치를 받지만 너희들은 영광을 받고, 나는 버림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아들, 딸로 이제 받아들임을 받고, 예수님이 가난이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가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유럽에 10년 동안 살다 왔는데
정말로 정직하고 친절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서 늘 친절하고 남에게 우리는 그냥 차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 빵빵빵빵 해서 못 들게 빵빵 하고 못 들게.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은 깜박이면 탁 비껴자고 싹 들어가게 만들어. 얼마나 양보를 잘하는지 몰라. 이 고속도로도 독일 같은 데 보면 밑에서 위에 진입하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월선은 추월선대로 빨리 가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보통 때는 2개, 3개로 가다가 3차선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진입로 때는 딱 가운데로 가. 그래갖고 싹 그냥 올라오도록 그렇게 그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선진국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그냥 지가 그냥 들어오고 싶을 때는 막 손을 유리창을 내밀고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짓해서 좀 비켜주라 그러면서도 남이 들으려면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심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되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그리고 내가 또 얘기 좀 해야 돼. 내가 독일에서 살다가 친절한 사람들 속에 살다가 어느 교회에 전화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 부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전화를 받아.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불친절한지를 몰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 백화점에 친절하게 하이 하고 막 그냥 저런 걸 배우고 그래갖고 얼마나 그 한국도 친절해지고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중국에 그 유명한 은행 하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온지 몰라. 한국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워서 친절하게 하고 빨리 해주고. 근데 지금 그냥 완전히 은행이도 뭐 중국도 좀 좋아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불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는데 세상에 그냥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은행 구자를 텄는데 뭐 쓸지도 잘 모르잖아요. 또 그때 당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은행 거래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돈이 있어야 뭐 은행을 짜지. 그래갖고 갔더니 지점장이 딱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 자기 그 은행 부자번호를 다 써갖고 여기다 사인만 하라고 그래. 그래갖고 돈 얼마냐고 써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 천국 백성답게 마음을 쓰고 언어를 사용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렇게 하늘날 백성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광야를 극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시죠. 광야는 자기 중심 구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만 살면 안 돼요.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살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건 코드를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하늘나라에 살려면 왕이신 그분에게 또 그분이 뜻을 알아야 그분이 만든 세상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죠. 본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좀 배우도록 합시다. 그것이 광야, 가나안, 자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훈련장이다. 자, 광야 백성들 중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안식에 넣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에 맞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시편 95편이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그러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나의 하는 일을 보고서도 시험하고 조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무리와 광야에 맞싸여서 물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 매철하기를 먹여주셨지만 그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은 이틀분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안 주신 것에 대한 원망만 했단 말이에요. 또 위기를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해요. 앞에는 홍해, 뒤로는 바로의 군대 있을 때, 진태양날에 얼음 있을 때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과 그 감독자들을 또 애굽의 신들을 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신뢰하지 않는 그들. 그러나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평하고 뭐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는 고집, 미움, 불평, 원망, 이런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고집, 자기 중심, 자기가 옳다고. 바리새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원한 마음,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키는 마음입니다. 자, 그들이 진노를 자초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지존자를 배신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고기가 자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기회를 악용하고 계속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이 목정에서 하셨더되, 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다는. 그 자식이 200만이 먹어야 되니까 아예 반석이 나서 그냥 강물을 잃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흡족하게 먹을 정도면,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게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의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거지 같은 깡통 차고 있는 나를 택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를 만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왕인데 그때 고아처럼 깡통 차고 자고 때는 근심 걱정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야지만은 이제는 아버지가 왕인데 왕궁에 있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고아 같은 애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누군지, 내가 왕자라는 말이야, 왕자, 공주라는 말이야. 왕궁에서 있으면서 또 깡총 타고 다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 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일 먹을 거 있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면 되겠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주의 주란 말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햇빛과 공기와 미를 주시고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남게 하시고 들짐승의 새끼까지 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난에 처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 가난하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난하면 어때요? 한가해졌죠. 실직됐죠. 그냥 쉬파리 날리듯이 회사들이 가게도 잘 안 되죠. 그때는 시간은 많잖아요. 그동안 바빠서 하나님 그 말씀 못 들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사시마는 그냥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돈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 가야 되잖아. 은행 가서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지점장하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면 돈은 저절로 나온다 그 말이요. 이때야말로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필요한 것만 달라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신랑 예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필요한 거 다 알아.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참 부부싸움을 했는데 다 당신 것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다 가져가라고. 다 바닥에다 다 그냥 무슨 시켜서 다 내놔 버렸어. 근데 가라기도 안 가. 왜 당신 안 가냐고. 가까이 가서 당신도 내 것인데 당신도 내가 가져가야 돼. 그래서 남편이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을 차지하면 다 남편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미난하고 놀고 다녔잖아요. 남편하고 있는 시간 적고. 이제는 하나님과 욥 사이가 부인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고 종이 있고 약대떼가 있고 소떼가 양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싹 치워버려. 그리고 1대1로 욥보고 만나는 거예요. 또 건강하면 또 돌아다닐까 봐서 몸을 그냥 아파서 그냥 벽돌로 거지어놔라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게 만들었어. 그게 고난이고 광야란 말이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야 되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에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없고 사형선고를 받는 이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의롭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 잘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만나라는 거지. 하나님만 교제하라.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듣고 말씀 먹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난에 처할 줄 알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유튜브 또 성경 보고 이렇게 내가 시리즈로 지금 계속 지금 출애굽기 하고 또 복음 12강 하고 지금 또 이제 레위기 그냥 민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권 하는데 얼마나 나하고 둘이 통역자 은혜 받는지 몰라.
나도 이렇게 참 계속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또 타이핑하고 또 이걸 영상 만들고 또 줌으로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이 다 들어있어.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 알아. 이제 고난이 넘치고 복을 많이 받았어. 자, 근데 아까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사람, 시간이 많아. 그 시간에 하나님과 사귈 생각은 안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먹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건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아까 그 가난한 사람이 다시 복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그냥 돈 쓰니라고 그냥 백화점 다니고 먹고 다니고 하느라고 하나님하고 또 못 만나. 근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복보다 복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나눠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많이 주시고, 이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자, 이번 기회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시기를 바라고, 가난에 처할 줄도 모르고 복 주셨을 때 복 주신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그냥 복만 가지고 교만해지고 논안했던 것도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내가 반석에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의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비참한 얘기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셔. 그러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고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고 그동안 이렇게 고기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걸 회개하지 않고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애들을 다 죽여서 장사 지낸다.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주실 때까지 25년을 기다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중에는 사라가 완전히 할머니 돼갖고 전혀 아기를 못 낳을 수 있는 그런 억한 상황이라도 말씀을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희 자신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델처럼 많을 것이다. 그냥 하나도 애기 하나도 안 주면서 그냥 말씀만 약속이 많아. 그러면서 그냥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동네 가서도 애기 하나도 없으면서 열국의 아버지 가네? 열국의 어머니 가네? 얼마나 부끄럽겠어. 민망하겠어. 근데 그를 애기 낳지 못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 됩니까? 전혀 불가능한데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전혀 낳을 수 없는 할머니에게 아기 낳을 수 있는 젊은 몸을 주셔서 이삭을 주셔서 웃음. 네, 그렇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어렵다 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너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암송하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 복지의 복을 받았어. 가나안 복지는 무슨 복이요? 그들이 집 짓지 않았는데 편박한 양옥집에 지었고 그들은 살림도구 사지 않았는데 백화점 갈 필요도 없어. 시장 갈 필요도 없이 다 거기 잘 살던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다 죽이니까 그렇지. 그들은 또 이제 그렇게 고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말씀과 붙잡았던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소와 양과 영소들을 그냥 배불리 그냥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물이 있었잖아요. 우물 안 파는데 우물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냥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갈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에 그냥 과일 지독하게 맛있어요. 달고.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그 아침에 그 호텔에서 그 오렌지 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오렌지 주스가 아니고 귤을 갈아서 그 오렌지를 이렇게 해서 마셨는데 얼마나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지. 나는 지금도 내가 그만큼 또 유럽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에 과일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맛있는 걸 다 예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예비된 복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집 지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내가 우물 팔라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된 하신 그 복을 좀 받아보자는 거죠. 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복을 한번 받아봅시다. 말로도 할 수 없는 노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다 내가 그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배우고 뜻을 알아라 그거죠. 그러므로 내가 노아의 맹세인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다. 이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참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무리바 광야의 마사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말라. 이 무리가 가마 사실 사막에서 목마르기도 해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차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도 계속 시리즈로 배우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듯 회사 사장이 돈 떨어지면 지점장과 친하게 지내듯이 지점장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친해짐으로 이제 뭐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구하고 생각에 넘치는 받는 가나안 복지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